A.W. 토저 박사는 자신의 책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살피던 우리가 이제 이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하던지 간에 결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표면화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주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제 서론 강의가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요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체하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replace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restore,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체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체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체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유대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조주께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 피조물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스토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표면화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필 때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이해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소개하실 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서를 쭉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왜 회복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인데 하나님께서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심판도 이스라엘의 구원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시냐? 그리하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6장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회복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히고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내 위대한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는 여호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세상에 증명하고 증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 가운데 이러한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이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복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헌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신실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장하는 이 동일한 진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 헌신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요구하는 동일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신실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른 척,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심판도 이스라엘의 구원도 결국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이해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중보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권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헌신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 18절에 우리의 이스라엘에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오미니. 마찬가지로 모세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민족을 진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시작하겠다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민족을 진멸하신다면 진멸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한 사람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실행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할 경우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는 고로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겠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주제에 있어서 근본되는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결국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표면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replace하는, 대체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restore 하시는, 회복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주제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선조,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대체 신학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